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평생을 살아온 부부도 싸우잖아요. 그죠? 이 말씀하니까 뒤에서 한숨이 나오시네요. 아니, 1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싸울 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있다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또 신앙을 배워온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의견 충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죠.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성남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죠.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담임하시는데, 이 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이 돼서 처음 당회를 열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당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 교회 안에, 감리교 뭐 여러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안에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결정하는, 그런 논의하는 자리죠. 그게 당회인데,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조용히 끝나는 날이 거의 없었대요. 할 때마다 시끄러워, 할 때마다. 예.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당회실 그 회의 식탁 위에다, 탁자 위에다가, 회의 테이블 위에다가 작은 종을 이제 몇 개 올려놨습니다. 군데군데. 누구든지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야, 지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종을 흔드는 거예요. 땡땡땡땡. 그러면 종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느냐? 전부 다 입 다물기. 더 이상 말 안 해. 입 다물고 1분간 침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님부터 장로님들 전체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주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내 생각 말고, 내 경험 말고, 내 주장 말고, 주님이라면 진짜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당회가 진행돼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회 시간이 그렇게 은혜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시간으로. 싸울 일이 있겠어요? 주님이라면 거기서 싸우셨겠어요? 안 싸우죠. 예.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교회 안에 사무들이 처리가 되고 실행되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음식 규례에 관련된 것들, 또 날과 절기에 관한 문제들, 이런 거. 먹어도 되니 말아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이런 싸움들, 또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월삭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들, 6월절은 지금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요,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의 문제라는 거죠. 다름.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문제를 말하면서 권면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 규례나 또 절개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자, 고기를 먹으면 우상에게 제물로 올려졌던, 그래야만 정육점에서 파는데 그 고기가 그럼 그 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시면 어디에 죄라고 얘기해요? 단 한 번도 죄라고 규정한 말씀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 나중에 또 보겠지만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걸 먹으면 죄 짓는 거고 안 먹으면 죄 안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예,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도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내 옆에 앉은 분들 내 앞에 앉은 분들이 다 나하고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요? 달라요. 예.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오래신 분도 계시고 그 연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예?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게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규례 그리고 날과 절기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립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모든 나를 갖게 여기는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또 뭐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이 사람들이 모두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고기가 있음에 대해서 그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는 거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내가 먹지 않을 수 있음에 또 감사해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리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3분의 1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네. 저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루 전에 제가 준비하지 않거든요. 사실 일주일 동안 준비해요. 주일 설교를. 묵상하고. 그런데 제가 이 7절에서 제가 막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말씀에서 제가 딱 막히더라고요. 이 말씀에 딱 막히니까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중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저는 목사인데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더 얘기하겠죠. 여러분보다 아마 더 큰 소리로 얘기하겠죠. 저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러면서도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여기에서 걸리게 하셔요. 걸리게 하셔요. 제가 저의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것들, 저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탁 걸리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서 실은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금요 기도 예배잖아요. 밤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네. 여러분 모르지만 주님과 저는 알잖아요.
제 안에 있는 가식적인 면들, 제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아니, 회개해야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면요, 자기 영도 죽고요, 남도 죽게 만듭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 특히 그 과실수를 생각해 보세요. 과실수와 가을이면 과일이 열려요. 네, 풍성하게 열리죠.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그런데 그 나무들은요, 어떤 나무도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 먹으려고 열매 맺는 나무 봤어요? 사과나무가 그 사과 먹으려고 사과 열매를 맺던가요? 그런 나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사과가 또는 배나무가 감나무가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는데 이 열매 내 가지에 달린 거잖아. 예? 이거 내가 맺은 거잖아. 1년 동안. 내 몸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 이거 내 거잖아. 이 열매. 그렇게 해서 그 열매들을 다 움켜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열매 다 썩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썩은 열매로 인해서 나무도 죽게 돼요. 여러분, 저와 우리 옥정 가족들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이런 선언이 우리 옥정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여기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정립돼야 돼요. 나는 내 것 아닙니다. 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내 이름 됐으니까 내 거잖아. 여러분, 감나무가 내 가지에 달렸으니까 다 이 열매 내 거잖아. 결국 그 열매 다 썩어버려요. 앞서 말씀인 것처럼 감나무도 죽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이 땅에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아니 우리 가족들, 난 내 자녀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누가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달리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부모지만, 예? 우리가 부모지만 부모가 대신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들이신 분은 주님이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목숨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주님이셔요. 그러니 만드신 분이 우리 주인이 맞아요. 우리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마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어요. 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아비로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던 인생 그냥 끝나버리고 죽어야 되는, 예? 답 없는 노답 인생인데, 그 노답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맞게 되는 고난 주간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있으니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주님이 지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다시 사셨어요. 주님 것이 틀림없었는데 집 나가더니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값을 다시 치르셔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르시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었던 사도 요한,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서머나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사역했었던 분이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AD 147년에 죽게 되는데, 이 폴리갑이 나무 기둥에 묶였습니다. 나무 기둥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묶였어요. 줄로. 그를 신문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와 함께 성도들 11명이 묶여 있는데 신문합니다. 끝까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폴리갑이. 그래서 이제 거기 모였던 군중들은 폴리갑을 빨리 이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물어뜯어 먹게 해라. 막 외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뭐라고 해야 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수를 비난하고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너를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내가 섬겨온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내가 살아온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런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이 고백을 끝으로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산채로 묶여 있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산채로 불에 태워져 순교당합니다. 그냥 불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죽는 게 뻔히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나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86년 동안.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지금까지. 폴리갑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읍시다. 네. 제가 갑자기 죽자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이상한가요?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 죽어도 주님의 사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앞에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8장에 있었던 말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산 자,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들, 이 땅을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 세대를 비롯한 역사상에 이 땅을 흘러갔던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 그 모든 우리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대신 죽었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아까 7절에 말했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위해서, 너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남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도 그러해 살았으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위에 사는 사람, 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예?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 말고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해요.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요.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나 아닌 타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나를 갖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의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판단은 오직 누가 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은 주님만 하셔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견해가 다르고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분께서 책임지셔요. 그 하에는 주인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쓸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 가서 뭐 하느냐? 그 심판대 앞에서 뭐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그대로 이실직고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이미 다 아시는 걸. 이미 다 보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살았는지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 그대로, 아이가 뭐 잘못했는지 다 아는 엄마가 너 뭐 잘못했어? 오늘 어땠어? 그 아이가 거짓말해도 엄마는 다 알잖아요. 다 봤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직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 우리의 행위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는 보응받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쓸 거예요. 반드시 쓰는 날이 옵니다. 똑같이 쓰진 않을지 몰라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예배 없이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서서 뭐 하느냐? 선악간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일,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 그 몸으로, 우리 몸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그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어요. 모두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앞에 다 쓸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다 써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실직고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예? 나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 사람 뒤에서 뭐 욕하지 말고, 예?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나 좋아하는 음식 다르고 저 사람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모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하는 옥정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특별한 한 주간을 더 우리에게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생활은 바쁠 거예요. 여전히 회사 가기 바쁘고, 여전히 일하기 바쁘고, 여전히 집안일하기 바쁘고 분주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주한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던 주님은 당신을 위해 지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덩어리였던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자 우리 평생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들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우리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허락하셔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끝난 뒤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기억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